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40달란트 빚진자 하나를 내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그 빚을 다 받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루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남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에는 아마 교인들 대다수 중에 남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줄 알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던 모든 성도들 중에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정말로 남을 미워하거나 또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옛날엔 나도 많았는데 이젠 다 죽어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용서입니다. 사실 용서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히 담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 마음속에 복수심과 분노의 마음이 든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안 당해봐서,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썼던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등에 박힌 총알보다 가슴 속에서 자라는 복수심이 더 끔찍하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용서하는 일에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능히 공감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반공교육을 받고 자란 시대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반공교육을 받았는데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큰 행사 중에 하나가 6월 25일 우리 민족 상잔에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6.25 전쟁이 있는 날인데 6월이 되면 6.25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6.25 노래의 그 가사 제목이 어떻습니까?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 가사들이 얼마나 선정적이고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찬 그 가사들인지 모릅니다. 2절도 이지랴 어찌 우리 이 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3절 가사가 이래요. 이지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그리고 매 절마다 있는 후렴이 이렇습니다.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물리쳐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결에.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구절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복수심과 분노와 그리고 되갚아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찬 그 노래 가사들이, 이 노래를 누가 불렀어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6월이 되면 이런 비슷한 류의 많은 그런 방공 노래들을 부르게 됩니다. 물론 조국을 지키고 조국을 빛내기 위해서는 원수를 물리치고 무찔러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에 힘써야 하고 또 마땅히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기도하고 또 조국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를 향한 분노와 저주의 마음이 아닌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줘야 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몇 번까지 용서를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7 곱하기 70번이니까 77에 49, 49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이. 그러면 490번 지나서 491번째는 복수해도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유대의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하는 첫째 이유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의 죄를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신 후에 한 가지 예화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입니까? 로마 시대의 화폐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데나리온은 값어치가 얼마 정도 돼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1달란트가 그렇게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빚진 자가 얼마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1만 달란트를 벌려면 일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하루 일당 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액수가 얼마입니까? 약 3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본인도 노예가 되고 자식도 노예가 되고 아내도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아무리 벌고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 1만 달란트의 빚진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값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셨던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를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16만 년을 어떻게 일하면서 갚을 수 있겠어요? 100년을 일해도 조그마한 흔적밖에 되지 않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그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 우리는 진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허물과 죄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나약함을 그 모습 그대로 들춰내고 책망을 하고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혼이, 그 인생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앞에 이 예수님의 1만 달란트의 예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또한 용서함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만 달란트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을 내놔 하면서 재촉하였다. 이렇게 번역.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내 돈 100데나리온 빨리 내놔 하면서 당장 내놓지 않으면 죽일 기세로 그렇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그 용서함 받은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러나 100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그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그 용서함 받은 것은 깜빡 잊어버리고 넓은 관용을 베풀 마음이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그럼 얼마입니까? 노동자가 100일 일한 돈이에요. 하루 일당 5만 원을 치면 500만 원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500만 원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약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32절로 34절에 보면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그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결국 이 완악한 마음을 지녔던 이 1만 달란트 탕감하던 사람은
그 악한 행동이 왕의 귀에 들어가서 결국 자신이 탕감받았던 그것을 다 토해내도록 그렇게 재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1만 달란트의 빛을 다 탕감받은 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탕감받은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의 동료,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은혜 가운데 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참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 랍비들처럼 적어도 3번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거리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돈을 들어 집어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을 집어 던지라고 말을 하면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낙원의 축복을 그들에게마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죄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한 일생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총리 대신으로서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었을 때에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 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 중의 왕 다윗도 죄 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향해서 몇 번이나 사울왕 앞에 보복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다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울왕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집어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처럼 동일하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숨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용서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커져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남을 용서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자신을 용서할 때에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보다 자신을 용서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죄책감 속에 가두어 놓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인생의 결정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실패한 것.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하면서 자신을 책망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에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이렇게 후회하고 뉘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에게 상처를 입힌 것 때문에 평생 동안 죄책감을 갖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약물 중독이나 일기피증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스스로를 향해서 화를 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기 용서한 그런 마음이 없게 되면은 결국 자기 눈에 보이는 남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그런 치유된 마음이 있을 때에 쉽게 남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서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490번, 숫자대로 하면 490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강 같은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집게 같은 우리 인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다는 온전한 그런 마음이,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자존감도 세고 내 마음의 상처가 골마 터져서 감히 용서할 수 없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울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런 사람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갈 때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넉넉히 용서하고 또 용서함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3분 정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 앞에, 그 앞에 설 때에 감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